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이제 다윗의 범죄에 대한 결말 부분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 또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1절 맨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시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도 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나에게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꼭 나단 같은 선지자나 또는 목회자만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이 와서 뭘 했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은혜롭고 나에게 유익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와서 나단처럼 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수용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나에게 유불리와 상관없이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도 있죠. 이 잘못된 만남은 분별을 하고 막아내야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만남, 두 사람 아주 끈끈한 우정과 교제를 합니다. 서로 아들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중 사돈을 맺고 막 이러죠. 근데 그 만남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아합의 악이 더 보장을 받는다든지 성행하는데 일조를 하고 여호사밧 가정에 엄청난 피해가 오고 나중에 자기 자녀가 죽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지만 그것이 꼭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진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오늘 여기서 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다윗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와서 나단이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원래의 그 내용은 7절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근데 그 말을 하기 위하여서 나단이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 눈에 띄어요. 그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암양 비유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서 기르는 양 한 마리뿐이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 양과 소를 아끼고 가난한 집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대접을 했다. 이 비유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 읽어봐도 기가 막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본질에서는 좀 비껴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것을 말을 할 때 이 나단이 접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회해서 접근을 해서 사람 마음을 여는 이런 경우, 이것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직선적으로 쭉 들어가는 것보다 직선적으로 들어가면은 마찰이 일어날 것도 이렇게 우회해서 비유로 일단 시작을 해서 들어가니까 다윗이 금방 이거에 대해서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의 메시지는 7절 이하지만 예화를 든 거죠. 지금 1절로 4절에서 예화를 들어서 이렇다. 근데 이제 이 예화가 말하려고 하는 본론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확 열리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이 범죄의 특징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 놓고 7절 이하에서 이제 그것을 직선적으로 말하는데 그 전에 다윗의 반응이 먼저 나오죠. 다윗은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인 줄 모르고 실화인 줄 알고 화를 낸 거죠. 왕으로서,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굉장히 떳떳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태도를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이거를 자기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는 의롭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지적을 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나도 내가 지적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다윗은 있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범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 먼저 빼라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고, 다윗의 케이스가 딱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양심껏 살았어.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를 한다면 양심껏 살았다라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건 틀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나는 옳다, 나는 양심껏 살았다, 뭐 남에게 피해 안 줬다 그러는데 남에게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 자기 어떻게 알아요? 그 남한테 물어봐야지. 그 남한테 물어봐야 해요. 제가요 중학교 때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 고창 무장으로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면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는데 동창생 한 3명이 가다가 그 중에 한 놈이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두고 봐, 내가 너를 언젠가는 죽여버려. 저는 그 아이하고 다툰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고 무슨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아이거든요. 그냥 동창일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뭐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같이 논 적도 없어요. 왜? 사는 동네가 달라. 나는 아무런 뭐도 안 했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죽여버리고 싶은 뭔가가 있겠죠. 지금도 그걸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거를. 이제는 뭐 70, 그 아이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학교를 들어와서 70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양심껏 살았다 그러지만 남에게 피해 안 줬다 하지만 그 남들에게 물어보면은 아닐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다윗은 자기는 의롭다, 나는 양심껏 살았어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의 죄를 지적, 그거 죄야. 근데 어떤 죄냐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양심껏,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를 꼭 붙이죠. 하나님은 아셔하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편 2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그 웃음은 쾌활한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판단자는 하나님이에요.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언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인 줄 모르고.
그 당시에 이 다윗 시대에는 재판장과 왕이 분리가 안 되고 그냥 왕이 재판도 하고 오던 시대거든요. 사사 시대에서 바로 이어지는 시대니까. 이제 훗날 예수님 시대가 되면은 재판관이 따로 있고 왕 있고 뭐 이렇게 분리가 되지만 이때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라. 이 4배나 갚아주라 하는 것은 이제 모세오경 율법에 나오는 율법의 기준이죠. 화목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 입힌 사람에게 4배를 갚아주는. 그래서 이런 그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5절 6절까지 첫 번째 문단이 끝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다윗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게 바리새인들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죄인은 항상 자기에게 관용하고 남에게는 칼날 같은 것이 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에 본론이 나옵니다. 나단이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권력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마디 하면 나단이 목베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이제 비유를 끝내고 다윗의 반응을 보고 바로 직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단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이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단이나 갓 이 두 사람은 다윗 옆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용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 가보면 어용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뭐 아합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는데 다 왕에게 돈 받아 먹고 사는, 전부 다 아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부하는. 그런데 갓이나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대단한 거냐면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생각할 때 다윗은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왕인 거죠.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은 난리 날 거다. 내가 죽을 거다.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해도 받아들일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대단한데 사실은 다윗도 대단한 거죠. 이 나단 선지자에 의한 다윗의 평가가 다윗은 수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이 말을 한 거니까요. 아주 위험한 말이기는 했지만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할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만약에 자기 죄를 부정해버리면 나단은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유부터 시작을 한 것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제 이 말씀은 7장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할 때 했던 말씀하고 유사합니다. 다윗을 목장에서부터 건져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7장에서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다.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말하자면 왕위로 올려 세웠다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왕을 주인이라고 한 겁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 말은 좀 과장법이죠. 실제로 뭐 사울의 아내들이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실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바세바하고 간음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건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됐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왕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삶의 위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 아내들이라는 표현은 너의 부인, 너의 남편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느냐, 감사가 안 되느냐, 충분하지 않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되고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에 대해서 지금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지위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뿐만이 아니라 돈을 비롯한 아내, 남편, 자식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앙,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주었을 텐데 안 주신 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죄, 범죄, 특히 다윗의 범죄의 특징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네가 간음, 살인,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죄는 간음이든 살인이든 거짓말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돼요. 어떤 말씀이죠? 요즘 우리가 쭉 몇 주 동안 봤던 것처럼 그 출애굽기의 십계명 말씀이잖아요. 십계명과 율법들이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쳤고 아내를 뺏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10절, 네가 나를 업신여겨,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하는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어떤 것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을 그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아까 말한 십계명도 있고 십계명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는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같은 데서 보는 그 율례들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웃과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말씀에 명백하게 나온 것들이에요. 이거는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마치 발람이 기도한 것처럼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거죠. 왜? 말씀에 무지하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하니까. 아니, 자기도 모르게 뿐만이 아니라 몰라서 범죄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알고도 범죄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이 성경 묵상을 반대하는 메시지예요. 자기는 평생 성경 묵상을 안 한대. 성경의 원리만 알면 되지.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물론 뭐 성경 묵상 안 해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순종을 하면은 묵상 안 해도 상관없죠. 말씀을 순종을 철저히 한다면. 그런데 내가 살아본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목사라도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까먹고 살아요. 목사도 바빠요. 그러니까 말씀 까먹고, 제가 새벽기도 이 설교 끝나고 주기도문 끝난 뒤에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침 일찍 할 일이 많은 때 그러는 거예요.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뭐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해서 뭐를 해야 하는 그런 때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겁니다만은, 목사도 말씀을 매일 안 보면 말씀 까먹고 삽니다. 말씀의 내용을 까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아침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벽이라. 그래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인데, 다른 목사들도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목회에 가장 유익한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기도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새벽에 나오는 것이 참 어려운데 또한 새벽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삶을 목사라 해도 살았을까? 얼마나?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에게 당신은 어쩐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은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씀 묵상은 정말 필요한 거다 하고 답장을 했는데 제 답장은 안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 앞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야 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인도받고 말씀으로 성품도 가다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부부 싸움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새벽 기도의 말씀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하고, 그것이 없으면 목사라게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뭐 이런 표현을 하면은 좀 죄송하긴 한데 부처님 가운데 토마가 아니에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11절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라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해요. 말하자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에 잘못된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12절까지 말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백주에 이렇게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단으로부터 즉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는 죽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10절 하반절서부터 12절까지 이 선고했던 이 심판, 이거는 다윗이 회개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13절에 회개를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용서는 했지만 아기는 데려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 내일 말씀인 15절서부터 사무엘하 끝까지 마지막 장까지 일어나는 이 다윗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풍파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습게 되는 거죠. 용서했다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나 어려움들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까지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환난 풍파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죄에 대한 저주는 회개함으로 끝나고 아이를 그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를 데려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오히려 기도도 하지 않고, 내일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내일 말씀에 다 나온 이야기 미리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그래 놓고 뭐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신하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다윗을 죄에 대하여 저주를 하고 심판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이중인격자예요. 앞에서 용서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니까.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완전히 용서를 받는 것이죠. 다만 인생의 환난 풍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 삶의 어려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요, 무슨 심판이요, 뭐 채찍이요, 매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환난 풍파도 다윗과 똑같이 주시는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쭉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일단 뭐는 하지 않아야 된다. 다윗을 해석할 때나 내 인생을 해석할 때나 저주의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 뭐 매맞았다, 뭐 어쨌다 하는 그런 식의 저주의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하는 이 부분과, 다윗이 즉시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즉시 사함을 내렸다 하는 것. 그러나 사함을 내렸지만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죽음까지가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예요. 이 사건 이후에는 다윗의 죄에 대하여서 어떤 그 영향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잘못된 태도라든지 그 본인들의 죄와 잘못이지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앞에서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도 하지 말고 늘 자기를 살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삶, 저주의식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서 부족해서 죄를 지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이 하나님 순종인 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에 대하여 저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심인 줄 알게 하시며 늘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